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현재 김도사 TV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주시고 카카오톡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몇몇 분들은 우리 코치진에게 전화를 해서 김도사님과 통화하고 싶다, 왜 너희들이 중간에서 가로막느냐, 화를 내고 역정을 내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좀 친절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몇몇 분들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몇 억을 날리셨대요. 목사가 이런 뭐 투자를 해라 해서 몇 억을 날리셨고,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김도사 TV를 보고 다시 이제 뭐 기도법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이제 목사들의 이제 설교 이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런 걸 처음 본다 그러면서 많은 또 이제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19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책쓰기 1인차 코칭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1일 특강, 19일에 하는 1일 특강에 오기로 하셨어요. 오늘만 해도 그 30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60명이 정원인데 너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뭐죠? 대구에서는 한 분이 또 나의 지인이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김희슬 코치한테. 알고 봤더니 내 지인도 아니야. 지인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음악을 하는데 책쓰기를 하고 싶어서 김도사님을 뵙고 싶다, 그렇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자고 나면 뭐 카카오톡 이만큼 쌓여있고 문자 전화하며 어떤 곳은 돈 빌려달라, 돈 달라 하시는 것도 있고. 이거 피곤하네요 진짜. 유튜브 이거 한번 뜨고 나니까.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 이제 내가 할 일은 해야겠죠. 예.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이라는 이제 주어를 나는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여기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몇몇 분들이 이제 댓글로 나는보다는 저는이라고 얘기를 해라. 왜? 변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고 하는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책과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이 책과, 잠시만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의식 확장,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는 이 책들은 모두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영어권, 그 나라의 문장, 단어 뜻으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이라고 했고, 누가 앞에 가서도 말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가라, 너는 병고침을 받았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반말을 했죠.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내보다 높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 이제 이 지구별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역할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지만 그 외에는 나는이라고 지칭을 하며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거의 자막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막을 예쁘게 넣고 뭐 이미지 넣고 하잖아요.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끔씩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사전에 충분히 나는 리허설을 한다든가 공부를 해서 하질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나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과 계시를 받고 나의 경험치와 생각과 철학과 이러한 부분들을 믹싱해서 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내 영상을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나는 지금 이제 120억 부자이지만 120억 부자이기 전에 나는 코치입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책 쓰기 만들어주고 강연가, 코치,
1인 창업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철학으로, 성공 철학으로, 마인드로 지금까지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는 비전 선언문을 썼습니다. 사명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쓴 건데 이것은 단 5분도 안 걸려서 나는 썼습니다. 총 10가지인데요.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 목숨 걸고 가르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 목숨 걸고 가르친다입니다. 나는 그동안 23년 동안 205권의 책을 펴냈고, 전 장르와 다양한 주제의 책을 펴냈습니다. 어린이 책만 해도 거의 40권, 50권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책도 수십 권 펴냈죠.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책도 수십 권. 인문, 건강, 에세이도 수십 권 펴냈고요. 시와 소설도 펴냈습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숱한 시련과 역경을 만났죠. 자살을 꿈꾸었습니다. 왜? 죽어버리면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아파트 관리비 내고 할부금 내고 생활비 돈 벌여야 되고 어머니 매달 용돈 드려야 되고 핸드폰 요금 내야 되고, 나는 책을 써서 글을 써서 그 돈을 다 충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나는 5일에 한 권 정도를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 이런 두꺼운 책을 5일에 한 권씩 써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제목을 만들고 목차를 만들고 원고를 빨리 쓰고 또 출판사에 투구를 해서 계약을 하고 또 다음 날에 또 기획을 하고 제목을 만들고 목차를 만들고 또 원고를 또 써야 했고, 그 세월을 나는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내가 쓴 책들이 수십만 부, 수백만 부 팔리는 것도 아니었고 매달 힘들었죠. 다람쥐 쳇바퀴 돌린다는 그 속담처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책 쓰는 모든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나는 누가 내게 와도 다 코칭 가능합니다. 검사, 경찰관, 변호사, 의사, 한의사, 주부, 대학생, 중학생, 승무원, 백수, 백조, 알코올 중독자 전부 다 오세요. 나는 다 코칭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시련과 역경이라는 고난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과 같은 이런 코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진 피폐해진 그 삶을 재건시키고 그 사람들이 녹슨 인생을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는 너는 지도자가 교육자가 되고 사상가가 되어라. 난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재건시켜주고 망가진 인생을 수리해주는 그런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코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코칭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돈 벌 만큼 꽤 벌어놨습니다. 부동산도 거의 30채 정도가 있고 뭐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고 돈은 꽤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열정과 절박함과 여러분들이 책을 써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 이야기만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한글만 읽으면 되면,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책은 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과 경험을 그냥 안에 쓰게 만드는 원리와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불치병과 같은 가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입니다. 불치병과 같은 가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난이라는 이것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 질병 같은 것입니다. 이 불치병과 같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지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이제는 더 이상 가학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비방하지도 않을 거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 키가 작은 모습, 못생긴 얼굴, 뭐 초라한 모습들, 가난한 부모, 무섭해, 이런 것들은 육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이 아닌 육적인 측면의 인간이 바라봤을 때 보는 허상입니다. 허상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죠. 허상이니까. 진실은, 진리는 여러분 모두 다 여왕이고 왕입니다. 그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모든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다 부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예요? 전지, 전부를 알 수 있는 지혜, 권능, 권세까지 주셨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죠.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30대 초반에 깨달았습니다.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내 책에 나오는 일들은 조족지열, 세발의 피죠. 책에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책에서 진행하는 1일 특강, 한 달에 2번 진행을 합니다. 1일 특강에서 내 책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난은 여러분 극복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내가 부자였더라면 나는 작가가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살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나는 사람들 도움 주는 그런 메신저, 코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죠. 나는 가난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지혜와 교훈과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안겨주신 거죠. 세 번째,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게 하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그런 존재인지를 나는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초라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엉망이었고 진창길이었죠. 그 누구 나한테 선뜻 손을 내밀어 주면서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조차, 우리 큰매형조차 20대 때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앞으로 2달에 한 권씩 책을 쓰며 유명한 작가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거라고 하니까 그랬어요. 지금 생생합니다. 태광아, 니는 또 그 소리냐? 뭐라도 하나 해놓고 그런 말을 해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나는 스스로 자각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힘든 일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받습니다. 고난은 뭐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스스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지혜와 물질, 그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앞으로 성공하게 될 커다란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원리와 노하우, 삶의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자신 또한 성공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것에 대한 원리와 노하우, 그리고 삶의 깨달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여러분 또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건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을 나는 설파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유명한 작가들 내가 거의 다 내가 다 코칭을 했고, 김세 작가도 김세가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을 때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20여 개국을 불법 체류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닌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다. 너는 앞으로 그 스토리를 너의 책을 써라. 책을 쓰면 너는 지금은 실패자고 패배자이지만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모가 될 것이고 감화될 것이고 감동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를 찾아올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너의 얘기를 들려주고 너의 지식과 경험과 너의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들려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세희한테. 그리고 김세희 작가는 한 책임에서 4년 5년 동안을 활동을 했어요. 한국 책 쓰기 1인칭 코칭협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댓글을 800개씩 남기면서 내가 알려주는 모든 것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페도 나처럼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SNS도 하고 유튜브도 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했던 경험들, 성공했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경험들, 좌절했던 경험들, 그것들은 다 누군가에게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됩니다. 다만 그것을 내 입으로 얘기할 경우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가치하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나처럼, 우리처럼, 담임쌤처럼, 김세혜처럼, 엄마의 동공부 이지영 작가처럼, 김창옥처럼, 김미경 작가처럼, 이지성처럼 책을 쓰라는 겁니다. 책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책을 쓰면 굉장히 또 미화되기도 하고, 그 읽는 사람들이 그 상상을 하면서 읽잖아요. 그 굉장히 더 몇십 배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책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권위를 가지게 돼요. 권위, 신적인 권위.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들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다섯 번째, 성공함에 있어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과 성공에 대한 확신과 믿음, 진정한 멘토와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임을 알게 한다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성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스펙과 배경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인맥 절대 아니에요. 인맥과 스펙이 집안 배경이 여러분들이 삶을 망쳐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이 여러분들 부모님 배경이 조금밖에 못 가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죠. 자꾸만 안정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의 활동을 했습니다. 공적인 활동을 한 거죠. 그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의식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복음을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게 아니라 성경은 비의적인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이 의식이 개조되지 않고서는,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 그 나라의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그 국민들은 다 지옥 가겠네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분이시죠. 예.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짐으로써 그 천국에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정과 느낌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집을 갔을 때 마르다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음식을 하고 찌짐 붙이고 오뎅 국 끓이고 소고기 국 끓이고 하는 것보다는 여동생 마리아처럼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주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굉장히 선하게 보신다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마디 하신 거죠. 얘는 이걸 하든지 동생처럼 내 얘기를 듣든지 하나만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공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진정한 멘토를 찾아가서 무조건 배우십시오. 근데 진정한 멘토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사기꾼들입니다.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코칭을 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2천만 원, 1,000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쨌거나 이해는 합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직장은 다니기 싫고. 6번째,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4개월 만에 책을 출간하는 것이 더 성공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한다. 예,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4개월 만에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펴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제 1월 5일이었습니다. 1일 특강을 했는데 60명이 왔습니다. 다들 대학교 나오셨습니다. 박사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다 가난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하지 않더라도 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내가 대면해서 상담을 해주느라 내가 입이 다 부르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어떻게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받들지 않았으면, 목숨 걸고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 성공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스펙이 아닙니다. 기본이죠. 기본은 스펙이라 할 수 없죠. 예.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옛날에 우리가 장수들이 이제 전쟁 나가면 칼, 창, 활 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이죠. 기본과 기본 싸울 때는 진짜 조금 더 나은 실력이 필요하지만, 그 상태에서 어떤 누군가는 수류탄 내지 총을 가지고 온다면은 아주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스펙은 그런 것이 남들이 없는 그것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써야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성경이라는 이 복음서를 수십 명, 60-70명의 공동 저자들, 욥, 마태, 누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책을 쓰게 만드신 거죠.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책 쓰십시오. 7번째,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나는 코칭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코칭했고 단 5일에서 한 달 만에 작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원고를 쓰게 했고 계약을 시켰죠. 오늘도 한 명이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했고 많은 곳으로부터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82기 책쓰기 과정 조은정 작가가 한 달 만에 원고를 쓰고 오늘 투고를 했습니다. 또 계약을 합니다. 나를 만나면 거의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계약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해줄 것이고 제목과 목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또 나는 제목과 목차 만들어주는 것에서 나는 개입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원고 쓰기 다 알려주죠. 계약하는 방법도 다 알려줍니다. 거기다가 계약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을 받고 또 계약을 해요. 자유출판이 아니에요. 내가 초보인 내가 나지만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 걸 우리는 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박사, 석사, 뭐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 난 안 받습니다. 8번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님을 지금 이곳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알게 한다입니다. 천국은 우리 이 육신이 썩어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처럼 즐기면서 만끽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곁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을 하는 것이죠. 이 지금 삶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죠. 여러분 교회 아무리 많이 가고 불공 열심히 드리고 성당 다녀보십시오. 지금 이 삶이 괴롭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을 굉장히 괴롭힐 것이고 상처 줄 것이고 왜?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무조건 진정한 기도가 아닌 무조건 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겠죠. 그런 사람이 과연 좋은 데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삶에서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한번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정과 느낌에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번째, 하나님은 종교 시설이 아닌 여기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입니다. 내가 저렇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라는 이 성전 안에, 이 육신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육신도 죽지도 않고 계속 살 수가 있고 영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우리는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 보면 조인들이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이 책에 보면 예수님도 나오고 부처도 나오고 부처님과 예수님은 둘이 끌어안고 악수다고 소리 얘기도 합니다. 근데 친한 친구 사이예요. 근데 우리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와 부처를 사이 안 좋게 적대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아래 종교가 있고 종교 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상을 보면은 종교인들이 돌아가는 그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존경받는 분들이 목사세요.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은 성경에 적혀있는 말은 귀담 듣지 않고 목사 말을 듣고 목사를 두려워하죠. 벌벌 떨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물론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고 못 박게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물론 그 일은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땅땅 못에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 만약 예수님 오신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돌마다 죽을 거예요. 분명히 죽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병 고치고 그런다면 분명히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헛소리하는 놈이다. 죽여버리자. 이단이다. 이단.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성당에 들어가서 닷대를 부수고 무슨 여기서 비둘기를 팔고 돈놀이하고 앉았느냐.
그렇게 한다 해서 상업부 부리고 교회 안에 시설 부숴버리면은 또 교회에 있는 시설 관리하는 그런 인간들이 또 112에 전화를 해서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라고 하겠죠. 그럼 경찰관들 또 잡아가겠죠. 또 구금하고 예수님은 또 감옥 가고 벌금 전과가 생기겠죠. 또 예수님은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욕 잘하시잖아요. 이 독사무리 새끼들아, 이 바리새이 같은 놈 새끼들아, 욕을 엄청 하세요. 장난 아니세요. 직설적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위에서 돌려서기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은 또 뭐죠? 명예훼손에다가 모욕 혐의로 또 잡혀가실 거예요. 법정에 서실 거라고요. 이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견입니다. 사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호흡보다도 가까우시고요. 우리의 수족, 손과 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끈다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나는 받들어서 목숨 걸고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고귀한 사명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절대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를 달라고 예전에 너무 힘들 때는 재물을 달라고 성공해달라고 했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그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축복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목숨 걸고 돕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시고 저 또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받들고 충성된 자로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된 기도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말씀드렸고 이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내가 사전에 미리 나는 준비한 게 아니고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사명 선언문을 우리 한국 책쓰기 1인차 코칭 협회에 다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충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내 삶 자체가 그렇게 사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찾아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의식이 높아질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회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도사였습니다.